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겨울이 다시 돌아오는지 춥네요, 오늘은.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우리가 가만히 보면 같은 사람끼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기와 인간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이를 무죄로 건 그 판사라는 놈이 전라도 사람 아닙니까? 아니, 사진을 확대한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 이건, 저는 그전에 어렸을 땐 판검사나 변호사나 하면은 아주 대단하고 인격도 뭔가 그랬는데, 이 좌파들의 사람들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양심은 없고, 지네들이 원하는 것만 좀 이루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지금 광화문에 그렇게 많이 모여들어도 그거에 대해서 관계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든 간에 국민 여론도 조작을 하는 거, 제가 보기에는 여론조사 뭐 하는 것도 전부 조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조작하기로만 하면은 여론이 어떻게 나오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부정선거도 사실은 해놓고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우파에서 그거를 이겨나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사실은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공산국가들이 한 짓을 보면은 참 못된 짓을 한두 가지가 한 게 아니거든. 그런데 소련이 망할 때가 되니까 망하잖아요. 그런데 전 늘상 얘기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공산국가가 안 된 것만 해도 다행인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좌파 우파 싸움이 6.25 전쟁보다 더 기가 막히게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이 여론이 그렇게 나빠도 한독수 또 타결시키겠다고 사람들을 하는 거니까. 그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가 탄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저 별 악을 다 쓰고 있거든요. 우리 보수들은 양심상 할 수 없는 짓까지도 그 사람들은 하고.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그것만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다고요. 결국은 국가 운으로 봐서는 윤석열이가 다리
단회 없이 돌아올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됐을 때 나라 지금 현재 좌파 이거를 다 쓸어버릴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눈에는 바로 안 보이니까 답답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그런 게 아니라 불교의 깨달음도 그거 똑같다고 생각해요. 깨달음도 사실 금강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무위법이 이게 무위법을 깨달아야 깨닫는 건데 무위법을 전부 유위법으로 생각하고 유위법으로 뭐가 있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깨달음도 깨침이 있다고 하면은 게 유위법이에요. 그럼 깨침이 없는 거냐? 없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 무위법으로 봐서 깨침을 생각해야 되는데, 깨침을 지금 스님들 유튜브에 보면 스님들 법문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과연 스님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불교를 이렇게 이해를 해서 되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승천 스님이 도노돈수 선문정로를 책을 쓰고 도노돈수를 주장한 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게 사실은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지금 현재. 그게 사실 제대로 불교를 제대로 깨달아야 깨침이에요. 그게 육조당경에 보면은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우리 그거 공부를 좀 열심히 하자고요. 육조당경 공부하겠습니다. 76쪽입니까? 70쪽입니까? 76쪽을 열어주시죠. 여기 이제 지난번에 육조 해능대사의 개성을 읽고 끝났거든요. 이거 전에 신수선사의 개성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70쪽이요. 70쪽에 보면은
신수선사의 개성이 나오잖아요. 요거하고 육조해능대사의 개성하고 비교를 보자고. 본래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우리 불성자리가 이렇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유의법이에요. 몸이 지혜의 나무예요. 그리고 마음은 맑은 거울이에요. 이게 전부가 보면은 유의법적인 생각이지 무의법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그리고 밑에 보세요.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부지런히 털고 닦는 노력은 필요하지만은 때묻지 않게, 때가 어떤 게 때입니까? 그리고 요게 육조해능대사의 개성을 보세요. 보리라고 했는데, 보리수라고 했는데, 보리에 나무가 없어. 보리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보리가 부처님 지혜 속에는 무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무다 아니다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이거. 나무가 없다는 얘기는 형상이 있는 게 아니다. 보리를, 깨달음을 어떤 형상으로 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 또 보세요. 거울도 또한 거울이 아니에요. 거울이라는 얘기는 형상이에요. 맑은 거울이라고 해는 그 형상을 얘기하는 것은 이게 유의법이지 무의법으로 봐서는 거울이라는 형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보리에도 형상이 있을 수가 없고 거울에도 형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보세요. 본래 한 물건도 없거니 요 본래 한 물건이 없다는 얘기는 무위법이에요. 없다니까 이게 공으로 보는 거죠. 공이지. 없다니까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육조 있는 데서가 없다고 그러는 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겁니다. 그게 공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티끌이 있는 거냐 이거지. 티끌이 일어날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도노동서예요. 티끌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중생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중생이라는 생각이 난다는 그 자체가 실제적으로 없는 거예요. 이게 육조해능대사의 개성과 신수대사의 개성은 깨친 사람과 깨치지 않은 사람의 비교예요. 깨친 사람은 유의법을 떠나지 못했고 깨친 사람은 유의법을 떠나서 무의법의 공의 입장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불법을 깨닫는 건 둘째치고 이해한다는 그 자체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생은
암만 생각해봐도 중생이 뭐가 있어서 태어난 걸로 생각하고, 우리의 고통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부처님이 만약에 신수대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으면, 출가할 필요 없어요. 왜 출가해요? 출가해서 뭐 온다는 거예요?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은 무위법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전도 그렇고 전부가 고를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부처님 태어나셔서 지금까지도 그거를 설명해 주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 중생심으로 보면은, 우리 태어나서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걸 가만히 생각하면은, 그게 절대적이에요, 우리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근데 사실은 죽음이 없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우리는 살고 죽음이 있잖아요. 사는 게 있고 죽는 게. 그래가지고 죽음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생각을 떠난 것이 죽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를 배우면은 죽고 살고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걸 가지고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죽고 살고가 없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체도 없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한다고 그러잖아요. 생사를 초월을 어떻게 해요? 생사를 초월한다는 것은 무위법으로 봐야 생사 초월이 되는 거지. 생과 사가 있으면은 초월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초월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중생들에게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이 고통이 진리다. 고통이 뭐가 진리입니까? 사성제가 있잖아요. 고진멸도예요. 고통이 왜 진리예요? 한번 생각해. 고통이 왜 진리예요? 고통은 어디서 생기느냐면 집착에서 생기거든요. 그 멸을 해야 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고통이라는 것은 있는 게 아니라 집착 때문에 생긴다. 그럼 집착이라는 건 뭐예요? 집착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집착하잖아요. 돈에 집착한다, 명예에 집착한다, 생명에 집착한다, 그렇게. 우리는 유의법으로 집착을 보는 건데, 집착이 사실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고통이 생기느냐 하면은 없는 집착을 하기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지금 세상 살면서 내가 지금 아프고 죽을 때는데도 그게 없는 거냐, 이거지.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도, 우주도 있는 걸로 오는 거예요. 우주가 있느냐, 이게. 요새 이제 과학도 발달이 돼서 처음에 빛이 뭔가 또 이 물질이 뭐냐 뭐 하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요새 와서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와거든요. 양자역학이 나도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생사가 이려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슈레딩거의 고양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고양이가 상자 속에 있는 것이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는 거예요. 상자를 열 때는 죽은 거고 알아보면 죽은 거고 그냥 내버려두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생명이에요. 내가 살았다는 그 자체가 뭐냐, 이거. 죽었다는 자체가 뭐냐. 이 우주 밖에도 우리가 보는 존재. 지금 과학계에서 뭐 빅뱅이 됐다. 뭐 어떻다. 우주가 어떻다. 우주가 크기가 얼마다. 은하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들을 무지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배우는 입장에서 보면은 지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거지 실제 그게 있는 거냐 이게. 우주가 뭐 무지에 크다. 빛보다 크고 뭐 은하계가 얼마나 크고 어떻게든 얘기하는데 그 관점은 뭐냐 이게. 지가 보는 관점에서 그렇게 돼 있는 거지 우주가 실제 있는 거냐 이게. 우주가 진짜 실제 있는 거냐. 우주도 실제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몰라요. 우리 눈으로 봐서 우주가 있는 거지. 우리 눈을 떠나서 보면은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요새 과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보이지 않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해서 본다는 그 자체는 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전부가. 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우주가 커지고 적어지고 뭐 한다는 얘기가 나고 뭐 블랙홀이 어떻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우주 자체는 커질 것도 없고 적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우주가 우리가 이 지구를 봐도 지구가 있는 거냐면 옛날에 사실 지구를 뭐라고 봤어요? 네모나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관점이 네모. 지금 우리 절에 가도 사천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지구가 전부 이 우주가
네모난 걸로 돼 있어서 사천왕이네. 네 개의 문이 있어가지고 거기 돼 있다고 그래서 사천왕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네 개의 문이 있어요. 네 개의 문이 없고 지구도 지금 움직이고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도 있는 거냐 이거죠. 태양도 있는 거냐. 태양도 지금 현재 우리에게 빛을 보내줘가지고 우리가 산다고. 그건 사실이죠. 그 주역 원리에서 동양 철학에 뭐 얘기를 해요. 그 얘기하는 거 보면은 참 가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왜 내가 그걸 가짜 않다고 생각하냐면 단원 스님이 유불선 유교와 불교와 선도를 다 통달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유교가 따로 있고 불교가 따로 있고 신선도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통달할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 문광이라는 사람이 탄화학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박사를 해가지고 미국 가서 뭐 가서 강의하는 게 유튜브에 나왔어요. 내가 그건 들어봤는데 참 같지 않아요. 그게 불교라고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인과법을 믿을 필요 없고 영리법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은 단원스님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단원스님 뵀어요. 그 양반 법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양반이 생각하는 불교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가 건방지게 우리 법령고사 알지만 고스님 만나가지고 우리 법문 들을 때 고스님한테 그랬어요. 탄원 스님이 불교 신자라고. 그런데 큰 스님 중에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데는 고스님밖에 없어요. 원흉 스님은 그 얘기하면 겁이 나가지고 단어 욕을 했다면 큰일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불교계에서 단어 욕을 하고 얘기를 해봐요. 그거 큰일 나요. 실제 불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문광이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지구온난화 오는 것이 온난화 때문에 오는 게 아닌데 뭐 인간들이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뭐 해서 온난화는 거 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이게 변화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 용암이 변화되고 뭐 하기 때문에 그 승철스님 단원 스님 얘기가 있어요. 지구가 여자가 성령화 됐을 어렸을 때 커가지고 월경하듯이 이 지구가 그런 나이가 됐대요 지금. 그래서 온난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트럼프도 마찬가지. 트럼프가요 온난화가 과학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탄소 발생하는 거, 그만두자 그러는 건데, 그 파리에서 선진국들이 했잖아요. 그거 탈퇴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은 그것이 뭐가 어떤 마치 옥황상제나 여호와 하느님이나 이런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를 올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여기 지금 육조현인단사가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은 보리가 어떻게 나무고 거울이 어떻게 되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티끌이 붙을 수가 있느냐? 무슨 티끌이 붙는다는 얘기는 없는 거를 내가 환상으로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환상으로 만들어낸 티끌을 묻지 않도록 털어낸다는 것이 가능하냐? 이건 불가능해요. 털어내봐야 털어질 수가 없고 끝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조현대사가 보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깨쳤다는 사람 자신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불교도. 그래서 깨침을 잘못 알면은 항상 비틀어 가요. 그래서 이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여기에 이제 이것은 황매산 조사계에 의한 것인데, 일으킨다로 한 것은 옳고, 일으킨다는 것은 옳고, 있으리라고 한 것은 잘못이다. 이제 이 한문을 쓸 때, 야를 쓴 게 있고, 유를 쓴 게 있다, 이거예요. 여기, 이제 한문 보면요. 77쪽에 보면은, 보리는 본무수요. 명경도 역비대라. 본래 무일물인데, 하처 야진애라고 해요. 야를 유자로 한 요 야가 끌어들이는 얘기. 유자로 된 경전이 단경이 있는데 그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수가 개성을 써놓고, 요건 지금 얘기야. 이 개성을 쓰고 나니, 대중이 다 놀라, 혹은 감탄하고, 혹은 의아해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건 당연한 얘기죠. 서로 말하기를 기이하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알 수 없는 것이 없는 일이다. 어찌 우리가 오랫동안 저런 육신보살을 부렸던가 하였다. 조사께서 모든 대중이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는 것을 보시고 사람들이 해칠까 염려하여 그 개성을 신으로 문지르며 치워버리며 이것도 또한 견성 못했다 하시니 비로소 대중이 의심을 놓았다. 그러니까 도공본다고 모인 사람들이 출가한 사람들이 다 시기질투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깨달은 분은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사실은 만나보지 깨친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은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나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육조단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근본 정신으로 제대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답니다. 다음날 오조께서 가만히 방앗간에 이르러 내가 등에 돌을 지고 방앗 찢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도를 구하는 사람은 법을 위하여 몸을 잇는 것이 마땅히 이와 같이 할진대. 이건 육조 해능대사가 지금 방앗 찢는 돌멩이 지고서 방앗 찢잖아요. 그거를 방앗 찢는 것을 보고서 돌을 구하는 것이 지금 육조 해능대사가 방앗을 쪘다는 얘기는요. 방앗을 찐다는 생각 없이 방앗을 찐 거예요. 단지 수행 자체로서 방앗을 찐 거예요. 우리는 방앗을 찐다, 노력을 한다 하는 것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대사와 같이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한다는 것이 몸뚱아리에 집착을 하고서 공부하면은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조계종에서 사실 상극리가 이해되는 거지 나같이 하극리는 그것도 안 돼요. 그런데 생각은 방향은 거기다 맞춰야 돼요. 그 선방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방들이 많잖아요. 선방에서 좌선한다고 그러는데 이 양반들이 좌선하는 것은 전부 이 유의법적으로 좌선해요. 그러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예요. 실제 병이 나도 병에 끄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선방에서 그냥 화두만 가지고 공부하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래도 화두하다가 선방에 있다가 공부 비용 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 사실 그 병폐는 있어요. 병폐는 있는데, 이거 지금 오조 홍인대사가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라 하는 얘기를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게 안 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은 해야 됩니다. 실제 저는 요새 그거죠. 내가 얼마 있다 죽을 거 아닙니까? 아파서 죽어요. 아파서 죽고, 또 사실 아파서 죽으면은 요새 애들이 그걸 내가 간호해 줄 수 있어요. 그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뭐 하다가 그것도 살라고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그냥 어거지 쓰고 살라고. 그 전에 왕 선생님이 요양병원에 자기는 안 가겠다 그러는 걸 그 보살님이 자꾸 요양병원에 데려다 놓았잖아요. 자기는 집에 가자고. 그 의사가 그 천식이 있어서 산소를 갖다 대놓으면 이 양반이 의사 간 다음에 뛰어요. 그 지가 갔을 때 그러냐. 이게 요새 고려장이지 이게 뭐냐고. 여기에 왜 내가 있어야 되느냐고. 사실 그 정도 이 왕 선생님만큼 신심이 있어도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죽는 거에 대해서 그 걸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내 대학 동기 하나가 죽어서 이제 병 조문을 갔어요. 그저께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러더라고. 피해염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 된 거를 살리려고 그냥 뭐 의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인제 와서 후회한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살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사라져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하면 그건 그냥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이고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해서 뭐 하느님이 살려야 되고 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건 생과 사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제대로 갖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 닦는 것도 그거 똑같다고요. 하시면서 물으시기를 반은 다 찌었느냐 하신다. 내가 말씀드렸다. 예, 반은 벌써 다 찌었습니다만은 아직 기지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육조일행대사 이 말씀은 뭐냐면 난 다 깨쳤습니다. 깨쳤는데
키지를 못했다는 얘기는 오조 홍인대사의 인가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가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깨침에 대해서 인가를 얻는다고 그래요. 인가제도가 왜 있는 거냐. 여기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인가제도가 얘기 나오고 쭉 하는데 인가제도가 왜 나오느냐 하면은요. 사실은 인가할 사람도 없고 인가를 받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맨 사기꾼들이 나타나잖아요. 이 당시에 나는 깨쳤다 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이 깨쳤는지 모르니까 넌 누구 스님 제자냐 뭐 이거 따지거든요. 스님 제자인데 그분한테서 그러면 인가를 받았느냐? 부처님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올바른 것이에요. 이 지금 가사와 바로를 전하는 것도 그래서 저런 거예요. 가사와 바로를 전해서 무슨 상관이 있어요, 까짓게. 전하나 안 하나 상관이 없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사기꾼들을 중생들이 분간을 못하니까 그걸 가진 분을 제대로 된 분으로 보는 거 마찬가지로 인가하는 것도 그거예요. 인가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 인가증을 뭐 써줬더니 뭐니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내가 지금 깨졌는데요. 그냥 이대로 나가면 난 사기꾼으로 봐요. 육조현미는 오조 홍인대사가 인정한 분이다.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키지를 못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오조께서 지팡이로 방아를 3번 치시고 나가셨다. 나는 곧 조사의 뜻을 알고 삼경의 당에 들어가니 오조께서 가사로 둘레를 가려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하시고 금강경을 설하여 주셨는데 마땅히 먼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나 범소에서의 개시음의 약견재성비성이면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이 머무는 바 없는 그 마음을 낼지라는 데 이르러 이거 저번에 나무 팔고서도 들은 얘기예요. 내가 언하에 태우하니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여기서요. 그러면 육조해능대사가 이걸로 보면은 나무를 갖다가 팔고서 어떤 사람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것을 듣고서 깨치고 나서 오조 홍인도사가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때 와서 또 대오를 한 걸로 글자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여기다 갖다 붙였느냐, 여기 넣느냐, 제가 보기엔. 벌써 육조 해능에서는 나무를 갖다 팔고 그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얘기 듣고서 깨친 거예요. 깨쳤는데 그것을 다시 홍인대사 밑에서 그거를 대오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는
중생들이 육조 예능대사의 깨침을 의심하지 말아라. 거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지, 거기서 깨치고 다시 깨친 것이 아닙니다. 문광 스님이 미국에 가서 법문하면서 자기가 해암 스님한테서 받은 화두 가지고 공부하다 보니까 박살이 났대. 화두가 박살이 나. 화두 박살이 어떤 거예요? 화두가 물건이에요? 박살이 났다는 게 뭐예요? 그래가지고서 뭐 송담 스님한테 갔다가 몸나가지고 진제 스님한테 갔다가 또 뭐 대답을 못해가지고 다시 화두를 받아서 공부. 그럼 화두 박살을 났는데 무슨 화두를 받아야 진짜 화두를 받는 거예요? 이건 전부가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어디 이게 잘못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 나는 깨달았네 뭐냐 하는 하고 돈 달라 이 지랄을 하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인가를 해주고 인가증을 써줬고 가사를 주고 한 거예요. 우리 그거는 분명히 아시고 공부했어요. 그래 여기서 보세요. 대오하니 일체 만법이 자성을 여의지 않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체 만법이 자성이 만들어냈다는 얘기. 자성을 여의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성을 떠나서 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성자리가 만들어냈다는 얘기. 일체만. 그것도 우리 생각하죠. 내가 일체만 보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우주법기도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우주법기도 내가 만들고 객관세계도 이것도 내가 만들고 내 자성자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우리 자성자리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만법이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었고 옥황성제가 만들었고 절대자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천상천하 유화적존이고 일체 유심조예요. 일체 유심조라는 것도 사실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를 알면은 불교를 깨친 거예요. 일체 유심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싸잡아서 제대로 공부하면 뭐 좋아지고 기분 나쁘다는 것을 없애고 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일체유심조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일체유심조가 아니라 지금 자성이 모든 법계 이 객관세계를 이거 전부 내가 만들어놨다는 것을 아는 게 유심조. 시간이 어떻게 다 된 거예요? 네. 이거 다음엔 이게 육조 스님의 육조당경은요 진짜 우리가 철저히 공부해야 될 것이 육조당경이에요. 그 승천 스님도
동양본 육조당령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었고 저희들한테 육조당령을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금같이 험한 세상에 제대로 된 진리를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는 이런 마음을 시주에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도 통하지 않아요. 절에 가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모여드는 속에서도 그 얘기해봐야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몰라요. 우리가 이거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면은 우리도 육조해능대사와 같이 깨칠 날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정진을